2월 20일 일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16,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주일 말씀, 우리 삶에서 무너져야 할 영적 여리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거룩한 순종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한 신분의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케냐시아 선교,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 각 부서들, 담임 목사님과 가족,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이번 주 앞으로 있을 사역들, 수요기도회, 수기목전, 노방전도, 예꿈, 어와나, 양육반, 유초등부 리트리트,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give thanks once again for all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us and the grace you have poured unto us, Father, and all your mercies. Father, once again, have mercy on us and forgive us all of our sins. Help us know what is right and what is good in your sight. We pray for the word that you've given us this Sunday, Father. Help us to apply these words into our lives so that we're not just hearers of the word, but doers of the word, Father, doers of your will. We also pray for all the people that are suffering, all the people that are ill. We pray for their recovery, Father. We know that Jesus Christ has suffered on the cross, and you have promised us through the prophet Isaiah that by the stripes of Jesus Christ that we are healed, by the stripes of your Messiah that we are healed. We know for a fact that he has been crucified, he has been struck, Father. We all know that he has been resurrected. By that power of resurrection, Father, please heal all of us. We also pray for both the local evangelism and international evangelism, Father. Let not one of your word return to you empty, but just as your promise, let it bear much fruit, Father. Lastly, we pray for the ministry of this church, also for the members of this church, the senior pastor, the staff members, and even non-Christians who visit our church or other Christians who have visited our church, Father. Please bless us, give us wisdom, and give us, by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give us a healing in our hearts so that by your word we can not only reform this church, Father, but through this church reform New York, and through the Reformation of New York, reform America. Please keep us all safe, both spiritually, physically, economically, in all areas, Father. We pray this in Jesus Christ's name. Amen.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로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0면입니다. 320면 여호수아 1장 6절로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서 9절 32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질문하면 그 설교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아무도 여호수아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 1장에서 위로하시는 설교로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왜 그들 보고 강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 정탐군을 보내고 그중 10명이 아나킴이라는 거인 민족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여호수아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의미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용의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0절을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에스골이라는 골짜기에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하신 계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었는데 그 벌을 대신 받은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며 다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계명을 똑같이 다시 신명기에서 명령하며 신명기 31장 6절 7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신명기 31장의 내용의 문맥은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루벤과 가드와 반므네사의 종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책망을 민수기 32장 7절로서 9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10명 vs 2명 정탐군의 사건은 이스라엘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고 낙심을 주는 낙심하게 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서 2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나님의 닮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죽이는 낙심이라는 태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이 낙심이라는 심정을 멀리하라는 경고가 바로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내용대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사실은 명령을 하십니다. 요새 대학생들은 왜 대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도 없이 그냥 가야 하니까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교만 가야 한다는 목표로 좋은 대학교 간 다음 다시 부모님의 가게나 세탁소에 돌아와서 일하게 되는 학생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했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며 전혀 왜 교회를 나오는지 그냥 의미 없이 오고 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야 한다라는 마음 말고 확실한 목표 갖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들어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수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민족이나 이웃이나 이방인 나라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강하게 담대하게 예스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강하게 담대하게 노라고 하고, 누가 강아지같이 짖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낙심에 흔들어지지 않는 마음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책임을 지신다는 언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낙심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낙심보다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